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에 대한 관한 말씀 뭔가?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그래야 영생이 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은 성경 66권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생명의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책을 생명의 책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 이 두꺼운 책을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성경하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언제든지 어디를 중심으로 상고하느냐? 그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의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결과가 뭐냐? 불순종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모습을 성경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동산에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창조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 하나님의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데려다 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아담 하나밖에 안 지어 놓으셨는데 누가 있길래 지키라고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봤습니까? 뭘 지키라고 그러나? 이 하나님 동산을 너는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릴 권한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상고했다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하거나 바뀌신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뭐 버둥버둥 치다가 안 되니까 세상 못 살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근데 안 오잖아요. 왜 안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안 와요. 자기가 오고 싶다고 오나요? 믿어지어 오는 거죠. 안 믿어질 때는 거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이 뭐 성경 가지고 뭐 건물 뭐 예배당에 다닌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알게 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알지 못하면 지루하고 내가 왜 읽지?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호흡에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그래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상고해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꾸거나 또 변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인물 중심으로 보든지 어떤 사건 중심으로 보든지 보세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을 분별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었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되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내게 거울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된 부분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지. 근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분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얼마나 감단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확인하는 음성이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나 자신이 한번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슨 짝이 꼴나느냐? 첫사람 아담 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려고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가신 길이 다르고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거죠. 그 말로는 뭐 주님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가 아는 상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래도 그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질 수 없는 거지요. 이게 뭐가 좋아하지? 뭐가 좋아하느냐? 사도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데 세상에 관한 말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듣기 좋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그게 과학적이고 듣기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그러잖아요.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책망하실 때 그걸 깨달아야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느냐.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내가 내 아내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는데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여러분 첫사람 아담처럼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나님께 핑계대고 부찬 변명하라고. 그거 안 통한다는 얘기. 이 시대마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한 노아가 주님 모델로 제시하잖아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얘기. 두 번째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주의 방해 요소가 오더라도 그 용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홍수가 나던 날까지 노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노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했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지요. 시대마다 성경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 가운데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핵심적인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자연 만물을 노아 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대로 방주를 짓고 그 짐승이나 공중에 나는 새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손에 다 맡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씨앗,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씨앗이 심었던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태중에 내가 완성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간섭하셔서 구체적으로 조성하시고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착한 일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 처음부터 바울도 그러네. 처음부터 복음으로 지음받았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어떻게 쓰시려고 계획하셨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라. 알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사탄 마귀가 계속 장난질하면서 얼마나 난도질 해놨습니까? 여러분 개역성경 보세요. 얼마나 엉터리를 바꿔놨나. 근데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근데 킹제임스도 흠정이 없고 김경세로 나와가지고 또 변기시켜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내가 애타게 찾고 기다리는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나는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을 보면은 영생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찾아 헤매는 그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은 하나에 모르지요.
나 자신이 나를 알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찾으려고 찾고 찾으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비하셔서 나의 추잡하고 더러운 모든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눈을 열어 있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들러리 역할을 하느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들러리가 많았습니까? 다윗을 낳아준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8형제를 낳는데 그 막내 아들이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형들은 귀골이 장돼가지고 사울왕 때 군대 나가 있는데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근데 자기 아버지 이세한테도 또 다윗의 그 형들 위로 있는 7한테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성경 기록에 암돼 있잖아요. 다윗만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는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실망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의 집에 와서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감동시켜주니까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찾아라. 처음에는 사무엘도 이새의 그 큰아들 둘째, 셋째 그 성경이 그랬어요. 준수하게 잘생겼다.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왜 말리지 아니라고.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잖아요. 이새한테.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하죠.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저 들에서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게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데려와 봐라. 그래서 들에서 양치는 어린 목동 다윗을 불러오니까 뭐라 합니까? 야,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제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때보다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이방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년 다윗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골리앗이 귀골이 장대해도 다윗의 눈에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말하잖아요. 골리앗이 그러잖아요. 너 왜 개를 쫓으러 오냐? 지팡이를 가지고 오느냐? 한낱 짐승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는지를 올바로 보여줘야 되고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으로 보이는 그까지 골리앗이 사람 눈에 볼 때는 귀골이 장대하고 엄청나니까
그가 소리칠 때는 산자락이 우렁우렁 울리고 꼼짝도 못하지. 근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지팡이 들고 골리앗한테 달라들으니까. 근데 개를 쫓으러 왔냐? 그러잖아요. 개를 쫓으러 왔느냐?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무기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는데 창세기일장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있으라 하면 있고 그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나간다는데 천하를 호령하던 골리앗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주인공이 된 다윗이 보세요.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이 따르나 보세요. 엄청난 시련이 따르잖아요. 그런 시련이 따라도 끊이지 않아도 다윗이 굽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장인이지.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자기 장인인 사울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 나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되지. 하나님께서 금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이 된 자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도 오늘 이게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주인공이 안 되는 거지. 주인공이라면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받고 입술이 할례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 이제 왕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IQ가 높고 얕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IQ가 높으면 뭐 할 겁니까? IQ가 높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건 한낱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몸이 아무리 건장하고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의 계륵밖에는 취급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선민 이스라엘의 이방인을 하나의 짐승으로 본다는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알곡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뿌리도 필요하고 줄기도 필요하고 많은 잎도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창조됐다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알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을 때에 내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사히 통과하고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올바로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예언했는데 스가랴 선지 얘기합니다. 누가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누가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느냐? 하루하루의 일을, 하나님 교회 가신 일을 누가 멸시하느냐? 이는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 일곱과 더불어 수룹바벨 손에 있는 다림줄을 볼 것이미니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눈들이 그 작은 일들이 나를 멸시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감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림줄이라 그래요. 다림줄. 다림줄이란 제잖아요. 측량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루하루의 일, 그 일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날들인데, 하나님 역사의 날인데, 그러면서 그 일곱은 온 땅을 두루다니는 주의 눈들이라 그랬어요. 주의 눈들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작은 날 하루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게 되는데 그 사람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러면서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내가 뭘 부르짖어야 되느냐? 부르짖는 그 말은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거예요. 풀. 그 다음에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그겁니다. 이사 선지자에게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엔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더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온 세상에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금주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온 땅의 주의 곁에 서 있는 자들,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언어, 지구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주시하시고 7영으로 관찰하시는 것은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항상 달아보시는 것은 누구를 달아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시험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달아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달아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니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랬어요.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주의 피로 구속하여,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삼으셨다니. 뭐하러? 기름 부어가지고. 그냥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왜 기름을 부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책망을 듣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보는 땅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누구 도둑질했습니다. 누구하고 무슨 죄를 졌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 가슴 치고 통곡한다고 그게 회개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것 같지요.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회개는 뭘 가르치냐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 땅이 있느냐, 땅 위에 하늘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내가 땅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깨달으니까 주님 지적하신 대로 매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짐승과 똑같잖아요.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자고 똑같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에게 말한 겁니다. 다림줄을 주면서 측량하라. 어디만 측량하느냐? 성전, 제단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고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성소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 사람 경배하는 그들만 측량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그 측량할 필요가 없대. 왜 그러느냐?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8월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42달 동안 1260일 3년 반 동안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 짓밟을 버리는 거예요. 이 42달이 뭐예요?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의 전 3년 반.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한 사람이라면 나는 뭐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육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먹고 있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 살 것인가? 거룩한 도성 8알에 짓밟아버린다는 거지.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이루는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날. 이 하루하루를 왜 멸시받는 날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생에 나그네 같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하루하루가 된다. 소홀하게 살지 말아라.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내가 세상에 들어온 성공적인 삶인 것을 성경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